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동체는 지상에서 천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신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기본 구성원으로 한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시대 12제자들을 기초로 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저는 5월 한 달 특별한 초대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진리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달 주제가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이죠.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 주제입니다.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여러분들은 다 아마 써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러브레터를 통해서 결혼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할 때 저희 부서에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많이 짝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선생님에게 제 마음을 고백해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비겁하지만 메일로 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메일 쓰기에는 제 마음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평소에 나는 이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무라는 주제로 동화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신대원 학교를 마치면 집에 와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이 동화를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나무라는 주제로 동화책을 완성했는데요, 다 완성하고 나서 잔잔한 음성으로 제가 한번 그 동화를 읽어보았어요. 근데 너무 잘 썼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거 읽고 감동을 받지 않으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면서 저는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컨펌을 한번 받아야겠다 싶어서 신대원 친구에게 이 동화를 보여주었어요. 심각하게 읽다가 정환아, 100% 안 된다, 이 말을 저에게 해주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썼는데 이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안 보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랑의 편지의 위력을 너무나도 그때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는 유치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을 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내 마음의 진심을 전함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내 마음을 전하는 강력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죠.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글씨로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는 우리 특별한 초대 가족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 한 주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 대상에게 어떻게 사랑의 편지를 써야 할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의 편지를 삶으로 써 내려가야 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자막으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자식은 하나님께 받은 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상인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귀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오거나 임명장을 받아오면 그것을 잘 코팅하셔서 이 벽에다가 다 붙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볼 때마다 우리 아들 장하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저의 엉덩이를 두들겨주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감동 때문인지요, 두 아들이 임명장을 받든 상장을 받아오면 똑같이 냉장고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여서 아들을 칭찬해 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상장이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대견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고 뭉치로, 애물단지로, 골칫덩어리로, 스트레스 유발자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재능이 좀 떨어지면 창피하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자녀를 사람들 앞에서 투명인간 취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는 아빠도 엄마도 그렇지 않은데 어디에서 왔길래 이렇게 됐니? 라고 한심하게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랑거리가 될 때만 우리는 자녀를 귀하게 여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부끄럽게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 어떤 특정한 사람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상담과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케이스를 샘플링해서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또 좋은 대학,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 취업했고 승승장구로 지금까지 인생을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아름답게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한 가지 큰 아픔이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의 바램대로 잘 자라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법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되게 행복했지만 중학교로 가고 나서부터는 친구를 잘못 사귀었는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했는지 삐뚤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떤 특수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또래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우리 자녀가 들어갔다,
명문대학을 떨어져서 재수할까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분들 곁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너도 요번에 아들이 대학 시험 봤지? 어떻게 됐어?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아들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아들 때문에 기가 죽고 자식 때문에 인생 살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급기야는 부부싸움이 잦게 되었고 원형 탈모 현상까지 일어나더니 이제는 우울증까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불쌍하고 미안하기도 하다가도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면 우라통이 터지고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못하는 정말 못난 아버지입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가정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장과도 같은 자녀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열등하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부모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녀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우리 자녀가 따라오지 못할 때 창피하게 여기거나 우리의 자녀들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라고 주신 선물인데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사랑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편지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모습을 아름다워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편지를 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성경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가르침과 영적인 가이드라인만 확실하게 전해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라. 자율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주되 자율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불완전한 우리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헬리콥터 맘. 엄마가 모든 것을 코치하고 지시하고 이끄르는 엄마를 말합니다. 자녀가 장성했는데도 오늘 학교 가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를 엄마가 말해주고, 미팅할 때 무엇을 입을 것인지, 또 공강 시간에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까지도 엄마가 다 얘기를 해주고, 수강 신청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까지 다 일일이 코치해주는 그런 엄마를 우리는 헬리콥터 맘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광경들, 자녀들에게 자율권이 없는 이러한 광경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광경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매스컴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 엄연한 독립적인 인격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인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아이인데 사람들이 우리 아이야, 내 아이인데 왜 그럽니까? 라고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내와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어릴 때부터 서로에게도 존댓말을 쓰고 자녀에게도 존댓말을 써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둘이 있는데요, 지금도 역시 아들에게 저는 존댓말을 씁니다. 저희 아내도 두 아들들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친구들이 집에 와서 놀라는 것이요, 엄마 아빠가 아들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희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존댓말을 쓰고 아들의 인격을 지켜주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동반돼야 우리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또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착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얼굴을 딱 보면 저 착해요 라고 써 있을 만큼 정말로 착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웠는데도 잘 자란 자매입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어렵게 세 자녀를 키웠는데요, 두 자녀는 그냥 속도 썩이고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 중간 딸은 정말로 엄마 아빠의 에너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이 딸은 다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기쁨이 되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말이면 아르바이트해서 자기의 용돈은 벌어서 썼어요. 그리고 아빠가 늦게 들어오시면 가정 살림도 다 하고 오면 주물러도 드리고 기쁨도 애교도 부리는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술 한 잔 드시고 오셔서 너는 흰 가운 입고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공부도 잘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의대를 목표로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를 워낙 잘해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의학 공부가 나의 적성과 너무나도 정반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과연 이 공부를 계속해야 합니까? 만약 포기한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유일한 희망이 전데 아마 몸져 누우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자매님한테 의학 공부를 그만두십시오, 계속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매님, 이제는 자매님의 생각과 자매님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바램, 부모님의 소망을 따라 자매님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자매님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향하여 열심히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부모님의 바람과 소망을 따라 자매님이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린 이 자매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부모는 나의 한 맺힌 것을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우리 자녀가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사회생활을 잘 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을 가져야 사회에서 경쟁력 있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관심이라는 이유로, 사랑이라는 이유로 갈 길을 정해주고 그 방향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을 무시해버린 채 내 바램과 내 뜻대로 자녀들을 이끌 때가 참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우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 줄 아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잘 듣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앞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엄연한 독립된 인격체로 우리들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고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6장 4절의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이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섭섭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1절도 역시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낙심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녀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상처 없이 자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성장하고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부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사랑 말고요, 이기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줄 때 우리의 자녀는 잘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아들과 같이 자전거를 타다가 저희 아들이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이 엘고어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아들하고 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지내온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녀가 학년이 높아지고 해야 할 과제라든가 감당해야 될 공부의 양이 많아지면서 우리 부모는, 아내와 저는 좀 욕심을 내었는지 모릅니다. 아들들에게 선한 목적이지만 공부하고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커리큘럼도 짜주고 조금 공부를 이렇게 시키면서 참 나름대로 잘 따라주는 두 아들이 감사했지만, 우리가 잊고 지낸 것이 있다면 너무 관계가 드라이해졌다라는 거예요. 아들하고 평소에 같으면 운동도 하고 말도 하고 함께 게임도 하면서 놀 텐데 그럴 시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 되면 각자 할 일 하고 더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계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들하고 관계 회복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자전거를 타자고 제안했는데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넘어지자마자 이 돌에 엘고가 부딪혀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축하고 삼성병원 응급실을 급하게 달려가게 되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부러졌는지 오른쪽 엘고 쪽이 막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고통이 시작됐어요. 근데 응급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말이죠, 같이 기도하면서 옆에서 기다리는데 아픈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뼈가 부러졌으니까 CT를 찍고 이 팔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주사바늘 큰 것으로 피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응급실에 앉아서 병실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아들과 함께 병실에 올라왔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아들 곁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하면서 다음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와 교대를 하고 저는 교회에 말씀을 드려서 그날 교회를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아들과 함께 학습을 하고 씻기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와 다시 교대를 하고 오늘 밤이 수술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데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아들이 다치고 아팠지만 모처럼 만에 맞은 정말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은 무섭다, 두렵다,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수술 끝나면 이렇게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기도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수술대에 나올 때 가족들이 기다려서 함께 맞이하고 수고했다고
너무나도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의 시간을 부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막내 아들하고도 대화하면서 아,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주원이와 주한이가 아니구나. 많이 컸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데 나는 이 성장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렇게 아들들이 커 있었는데 나는 이 과정들을 왜 몰랐을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을까라는 죄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교육 환경은 만들어주고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은 해줬지만 정작 자녀들 삶으로 들어가서 그 자녀들과 함께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함께하는 추억을 만들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데 아들과 내가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있구나. 아들이 이제 사춘기를 맞이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부지런히 사랑의 노를 저어야 자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는 사랑을 부어주고 그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와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겠지, 우리 자녀가 나를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노를 저어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의 사랑의 편지를 쓸 때 우리의 자녀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삶의 사랑의 편지를 쓰십시오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나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또 나는 너의 비전과 너의 꿈을 응원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아빠가, 엄마가 기도할게. 마지막으로 정말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글이 아닌 말과 행동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므로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전달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자녀의 꿈과 비전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큰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어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